이 시대는 무언가가 사라진 시대인데 전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잘 믿고 개인 경건에는 힘쓰지만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 혹은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진 게 아니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데 그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흔히 불신자이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똑같아요. 생명이 필요한 자이고 또한 생명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좀 좋은 기자비가 되어 주셔야 하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보는 한 자매가 이제 저 정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처에 사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한 성도님께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기가 이제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헤어샵이 있는데 거기 헤어 디자이너 담당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좀 전해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기쁨을 좀 보았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결국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슴에만 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잊어버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나가다 보면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어서 꼭 낙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좀 전도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공동체 안에 나누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을 좀 적어서 여러분 적어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전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붙들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방에 있건 해외에 있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는 한 사람을 좀 적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생명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내려오면서 주워왔어요. 여기 2층 내려오는 그 계단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매주 교역자들이 인쇄를 해서 잘라서 주보에 끼워 넣습니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토요일 날 사역을 위해서 바쁜데 이 일을 저희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제출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시는 분들만 항상 내시는데 왜 설교의 한 구절을 적어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교회는 계속하는 것일까? 땅이 떨어져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흔적은 여러분의 삶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흔적과 말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이야기로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안 내셔도 돼요. 물론 이름 적어서 내시면 꾸준히 잘하시는 분들께 좋은 책을 좀 선물로 드리기도 하지만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적으셔서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형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교회에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좀 마음에 남겨주시는 일에 열심내 주셔야 돼요. 모든 신앙의 기초는 결국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담임 목회자로 잔소리 드렸고요.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12번째 시간, 다음 주로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전체 랩업해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는 새로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배에, 지금은 국어 교과서에 실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연배의 분들은 중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아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시고, 저도 이제 이 스토리가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이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 단편 소설은 폴 빌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낸 단편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원제의 제목은요, 원제는요,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이 사람 작가는 원래 공학자인데, 수의사이며 공학자인데, 그의 나이 60세에 이 소설을 이제 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들으시면 바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4살 배기 어린아이 폴이요, 어느 날부터 엄마와 시내 나가는 일을 참으로 행복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나가게 되어지면 엄마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백발이 성성한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면요, 정말 천국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원하는 사탕과 과자를 고르게 해서는 빛나는 무언가를 위그든 씨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고른 과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폴이, 그 사탕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과자가. 그래서 집에서 그 빛나는 것을 준비합니다. 돌멩이를 주워다가 은박지에 싸요.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챙겨서 그 시내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을 열고 사탕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과자와 사탕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당당하게 주머니에 있는 빛나는 그 돌멩이를 얹어놓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돌멩이와 폴을 한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그 위그든 할아버지가 이내 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줬으니 잔돈을 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잔돈을 거슬러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어린 폴은 당연히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내가 챙긴 과자와 그 잔돈까지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강팍한가 봐요. 이 정도 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표정도 좀 밝아지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4살 배기 폴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작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폴 빌리아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60세에 이 소설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의 4살 때 기억을 가지고 이 자전적인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사면 20편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소중했던, 따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60이 되어지고 이제 공학자고 수의사로 대학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왜 4살 때 기억을 하게 되어질까? 시간이 지나서 그 먼 옛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이야기에 담긴 그 위그든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배려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이게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게 고생한 얘기 하시면 저를 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그리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대로 놀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반장이 되어져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미혼이신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토요일 날 이제 4교시까지만 수업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임원들이 환경미화를 할 테니까 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도시락을 싸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부모님이 계속 바쁘셔서 저는 이제 반장일 때도 선생님 도시락을 못 싸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선생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너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 싸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도시락 하나 싸주세요 이야기해서 할머니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50년이 됐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은요, 하얀색 도시락 통에 이제 밥하고 이제 제육덮밥, 빨간색 제육덮밥 그리고 콩나물, 콩자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당연히 도시락만 싸가면 되는지 알았는데 애들은요 이게 3단 도시락 뭐 그런 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선생님하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들이 이제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보낸 것이. 이제 그걸 보자마자 어린 저는 어떤 생각,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죠. 도시락을 이게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러다 용기 내서 제가 도시락을 꺼내 나왔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열었더니 화려하고 이쁜 도시락 참 많았는데 김밥도 이쁘게 싸왔고 여러 가지 반찬들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3단 도시락 그런 거 싸왔으니까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젓가락으로 제 반찬 제육볶음을 드시더니 너무나 맛있다고. 누가 이거 준비해 주셨냐 그래서 할머니가 준비해 주셨다니까 자기가 어릴 때 먹었던 맛이라고 너무나 맛있다고. 뭐 이내 어린 제 마음은 이제 위축되어졌다가 어깨 으쓱하게 되어졌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선생님은 정말 제 제육볶음이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저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 기억에 오왕대 선생님은 제 인생에 되게 소중했던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가슴 팍팍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렇죠? 세상이 생각보다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지친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는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한 배려와 나눔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환대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그 환대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 좀 진짜 봄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29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이제 겨울 양복도 오늘까지만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봄날의 햇살 마냥 따스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 읽기도 어렵긴 하지만 내용들은 우리에게 더 버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해 주실 것 같더니 레위기 10장, 11장, 12장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어떤 고기는 먹어라,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라. 얘는 되새김질을 하니까 먹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그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안 된다. 얘는 굽이 갈라졌어야 되는데 왜 얘는 통굽이냐? 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얘는 굽이 갈라지긴 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얘도 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싸주셨던 그 돼지 제육볶음 애초부터 잘못된 음식이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실 말씀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근데 여러분 듣고 읽는 여러분도 머리 아프면 그거 계속 생각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레위기 말씀에는 뭐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하라는 얘기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발견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오랜 세월 가운데 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무언가를 먹을까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호나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보이면 그거 먹어야 돼요.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냥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요. 물론 진짜 노예로 살아간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세대 동안 그들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냥 자원으로 취급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날 그들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세요.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기준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무언가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이제 그들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잔소리하는 부모 아이들이 해요 여러분? 그 잔소리가 자녀를 너무나 노엽게 할 정도로 계속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부모의 잔소리는 여러분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까? 저만 알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생각 그렇죠. 매일 나에게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가 옆집 아이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옆집 아이는 뭐 일진에 욕하고 땅에 침 뱉고 담배 피워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왜 엄마는 나에게만 그렇게 뭐라고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밥은 먹고 다니니?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항상 식사 시간도 아닌데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제가 밥 먹은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엄마는 그렇게 밥이 취미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철이 되면 다 집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집밥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엄마의 밥이 맛있다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가르치실까? 근데 물론 이 정결법, 위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가다가 자유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어떻게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긴 했지만 그들의 몸에 밴 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삶의 그러한 방식과 패턴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누워 자고 무언가를 구별하여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 위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따져본 적이 그들의 경험에는 없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보이면 빨리 그것을 입에 집어넣어야 살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운명이고 천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너무나 많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내 밥그릇에 채워지는 모든 것들 뭔지도 모르고 먹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입히셔서 사람답게 보이게 만드셨고요.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친히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답게 너희들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슬에 매여 살던 노예들을 구원하시어 너희가 바로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하시곤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거룩의 예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고, 그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호나 취향 다 무시하시고 먹는 것까지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바로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레위기 전체 주제를 한 키워드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잊혀진 단어, 이 거룩은 사실 우리와 상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막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거룩을 요구하실까? 이 거룩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터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고 거룩을 요구하실까? 따라해 보세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들 가운데 조금 더 우등하고 조금 열등한 것이,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정말 돼지는 더럽고 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조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조기는 거룩한 것이고 고등어는 전 고등어 제일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개나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합니다. 오늘 점심에 짬뽕 먹으려고 했던 분들 드시면 안 돼요. 조개나 새우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요, 구별되어지다, 따로 떼어놓다, 따로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카도시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의 반대말인 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거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정결하지 않는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나의 법에 따라 살 의도가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ABC, 기역, 니은, 디귿을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아무거나 막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거룩하여졌으니 너희는 구별되어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으니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제, 약속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게 거룩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거나 함부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지나친 건강 정보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먹는 것에 염려하게 되어졌지,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20세기만 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기초 질환들이 다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지나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손 씻으시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공중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되어져서 팬데믹이 이제 어느덧 이게 종식이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는 분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쓰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기에도 덜 걸려요. 아무거나 여러분 드시지 않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드시잖아요. 식자재도 여러분 보면 좀 도장 많이 찍힌 거 사시잖아요. 무항생제 인증 마크 그런 거, 뭐 친환경 그런 거 적혀 있는 걸로 여러분 구매하시잖아요. 가격이 뭐 한 배 반 두 배 돼도 그런 거 구매하시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초록초록한 거 좋아하셔서 아파트 이름에도 뭐 포레스트 에코 뭐 그런 단어 들어간, 뭐 마레 뭐 그런 단어 들어간 아파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검색하다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봤거든요. 울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적어놨는데 제가 블루마 시티 서희 스타일스 블루원, 이게 아파트 이름이에요. 이게 아무도 찾아오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는. 예. 확실히 생활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는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기 좋아졌으면, 이 정도 과학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으면 이제 대부분의 질병들은 여러분 다 극복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좀 샬롬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노예된 자들의 하나님 없는 평범함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룩을 꿈꾸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내가 만족해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돈에 목숨을 거는 시대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실 때에 자기가 돈에 너무나 예민하다고, 이게 돈에 예민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좀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도리어 좀 선한 고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뭐 건물주를 꿈꾸고, 문학이나 언어에 소질 있는 아이들도 이제 뭐 공대에 들어가야 된다, 요새 뭐 의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조금 더 잘 되는 나, 조금 더 잘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떠한 여력과 자립이 가능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조금 더 잘 되는 나에 대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만이 갖출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의 품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세상의 평범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 거룩을 어떠한 모양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성경책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 말을 좀 곱고 이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거룩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쉬운데, 거룩의 반대를 평범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거룩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되어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몸에 익혀내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거룩의 문제이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다. 요새 얼마나 어려워요. 자영업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계시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도 잘 되던 사업장 폐업하게 되어주시고 다음 사업 준비하실 때 너무나 힘드시니까 예전 목사 기억해서 이제 기도 부탁하신다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요 그냥 살뚱말뚱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문 안 닫고 살아야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면 바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계산해서 우리가 이해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헌금이 언제 돈이 되는지 아세요? 돈의 문제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계속해서 따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헌금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헌금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 뭐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행위가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좀 시간을 드릴게요. 내 몸을 드릴게요. 내 마음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요구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구별됨에 대해서 많이 절감하게 되어져요. 여전히 좀 이 시대에 좀 목사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건 뭐 저를 향해서도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겸손했던 목회자들도 좀 교회 성장하게 되어지고 좀 좋아지게 되어지면 정말 일부예요. 100교회에 한 교회도 되지 않는데 어떤 목회자의 제왕적인 삶을 뭐 능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아 겸손히 사역 감당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살아갑니다. 헛일이죠. 어떤 한국식의 전통주의적인 저는 권위의식이요, 이거 카리스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권위도 아니고 구별됨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양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 다양한 삶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 그 다양한 모양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정신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시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때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내 자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결혼 잘하면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그때 되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수십 년 교회에서 사역하며 제가 확인하게 되어진 진리가 있다면, 실천적인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합니다. 내일 못해요. 부모님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의 말에 부모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말에 너무나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아이 정말 복되게 하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여러분 노예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두려움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복음의 본질은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노예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노예는 두려워서 굴종합니다. 맹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이거 안 하면 너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니 거룩을 살아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꿈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는 평범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룩을 정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나? 거룩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순종과 굴종은 달라요. 근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왔는데 내가 지켜야 될 거 많고 이거 안 하면 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근데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마음 아파하시긴 하시지만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그 일주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노예는요, 두려워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두려워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굴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밥 안 주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전혀 다른 이야기. 순종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기쁨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순종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이 담기지 않으면 그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순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교회 안의 청년들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성교제 이야기죠. 한 청년이 예전이에요. 이거 예전이라고 먼저 이야기해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한 청년이 교회 안에 있는 한 또 여자 청년을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난 이야기니까 그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은 좀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스펙이 좋은 친구였고 이제 형제는 조금 그 자매에 비해서 기준이 좀 사람들 판단으로는 좀 정말 좋은 형제이지만 부족했던 친구. 근데 그 형제가 자매 사랑하게 되어주고 너무나 잘한 거예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렸대요. 근데 이제 자매와 형제가 이제 대학부와 청년부를 이제 그 1청년, 2청년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이제 자매도 이제 그 형제가 좋은 형제인 건 알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이제 못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미국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간 다음에도 형제가 계속 편지 보내고 연락하고 그렇게 잘한 거예요. 전화비도 비쌀 텐데 그때는. 그래서 전화카드 사가지고 이렇게 전화하고 시간 맞춰서 연락하고 챙기고 한국에서 보내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휴가만 맡으면 미국에 자매 보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4시간 얼굴 보려고 비행기를 왕복 30시간 왕복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4시간 얼굴 보고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이제 한숨을 쉬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 결혼했어요. 잘 삽니다. 자매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나에게 인생을 좀 걸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인생을 걸었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좀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감동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감동이 좀 있어야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셨습니까? 이런 거 비행기 막 30시간 얘기하니까 못 하시겠어요, 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셨어요? 적어도 그 증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의지로만 되겠냐고요? 우리가 결심한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동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게 되어진 증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적으로만 읽게 되어지면, 그냥 명령으로만 읽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법에 매이게 되어지고 또 순종이 싫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불순종을 특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해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순종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잘못되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 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알려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그 순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먼저 이제 말씀 보도록 할 터인데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 저는 참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읽으면 어떤 드라마, 요새 뭐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눈물의 여왕. 예. 이런 거 얘기할 때나 반응하시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그런 결정적인 대사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대로 너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어떠한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 좀 갖고 살아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성품과 약속과 시선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까 오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불완전하여 마구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어 당신의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내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제 거룩해질 수 있다. 얼마 전에 교회 등록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 기도해 드리는 자리에서 당시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릴 적에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나 신실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바삐 살다가 잊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의 신실한 그 신앙의 삶이 떠올라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수십 년 동안 그분을 잊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 가운데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길고 긴 시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구체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랜 기다림과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힘들게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버거움이 있어요. 아픔과 좌절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오늘 힘드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 생각엔 나 홀로 버둥거리며 여기까지 그냥 애써서 온 것 같은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거룩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모자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교회 안에 좀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소비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죠. 세상의 상실감에 매여서 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분풀이하는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받고 대우받기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를 내가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그런 대우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똑똑한 소비자로 그 가정을 판단하면 가족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 부족함을 내가 기꺼이 채우는 것으로부터 가족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교회 여러분 똑똑한 그런 스마트한 그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자란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따지기보다 때로는 거룩한 비효율을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힘들죠. 내일이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밤잠 설치게 되어지는 날 많습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목사이니까 알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또 한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떠한 편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이야기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오늘 한 성도님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다고 이야기 전하셨는데 제가 그분께 좀 일부러 메시지를 드렸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데, 그럼에도 내가 그 가정에서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방법으로 전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알건 모르건 그 은혜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처럼 노예답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몰아붙일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내 가족도 때로는 나에게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들도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이 자리에 돈 걱정 안 할 정도로 넉넉한 분도 계세요? 돈 걱정 나는 절대 안 한다. 돈 걱정은 여러분 많아도 하게 되잖아요. 돈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시던데요. 노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근데 돈 걱정 정말 없다 해도 여러분 다른 걱정 없으십니까? 쉬운 인생 없어요. 세상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만들고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자리에 돈 좀 있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결핍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좀 오늘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분도 계세요.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외로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두렵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에 던져놓는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좀 믿음은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통하여 내가 확신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조건들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흔들리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모든 세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거룩을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 짓고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모든 레위기의 정결법, 구약의 말씀 읽어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끝맺게 되어집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도 그래요. 뭐 정결에 대한 방법, 뭐 하물며 자녀를 낳는 문제, 모든 게 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도 여러분, 그 제사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불안해요. 날마다 흠없는 제물 드리고도 흠없는 제물을 길러내는 것도 힘들고 주님 앞에 바치고도 두려워합니다. 그 부정한 것 만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헛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사에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거룩은 잠시니까 늘 내가 애써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한 가장 부정한 존재, 가장 불결한 존재,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근데 이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결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그 정결의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매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정결을 위하여 정해진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리고 거리를 좁혀 그 사람 코앞에서 계십니다. 누가 놀라겠어요? 나병 환자죠. 율법이 정한 거룩의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때문에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멀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신음소리, 내 외침을 들으시고 가까이 걸어오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심지어 내 거룩하지 못한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이건 치유의 방법이 아니에요. 손을 대시는 것.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결론으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학교이건 그 어디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살아가는 모든 공간,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인생처럼 허무한 삶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중요한 말씀 제대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이 명령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 허무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의 열심이 결국 이 세상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이 진리, 저희들 제대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나의 생명, 나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헌금 봉헌할 시간인데 찬송가 488장 1절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서리라. 그 위에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죠. 내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서리라. 내 몸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헌금 봉헌 준비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이 거룩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야기로 바꾸어내면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되어지고 자기 의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질 거예요. 끝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과 소망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생활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인 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소망을 옮겨 놓으며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픈 또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회복이 영되니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어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찢겨진 마음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날마다 진화여지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진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위대한 자리로 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